오늘 우리 공동체에 유아 세례 교인 한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었고요. 이제 그가 믿음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도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그 아이를 기른다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를 함께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보면서 아기가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하지 못하는데도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그리고 유아 세례는 그 은혜의 복음의 증거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와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고 거기에 뭘 더해야 돼. 할례를 더해야 돼. 이걸 더해야 돼. 저걸 더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았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 자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의 숫자, 자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은 자들의 그 상처의 숫자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와 그들이 남들의 할례, 남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으로 자랑을 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솝 우화 하나가 떠오릅니다. 까마귀의 화려한 깃털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새들아, 앞으로 며칠 뒤에 새들의 왕을 뽑을 건데 내가 볼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들은 이제 자기 몸 단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새들이 살고 있는 그 산 중턱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 모여서 새들이 몸 단장을 시작합니다. 물도 묻히고 깃털도 정리하면서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화려하게 보일지 단장을 시작하는 거죠. 화려한 공작새와 앵무새, 날카롭고 부리부리한 독수리와 이 매 종류들, 그리고 온갖 알록달록한 새들, 예쁜 새들이 각자의 몸 단장을 연못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렇게 몸 단장을 하고 떨어진 그 새들의 깃털이 우수수 떨어져 있었죠. 그때 그곳에 까마귀가 나타납니다. 까마귀는 이 왕을 뽑는다는 이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깃털도 깜장, 눈도 깜장, 부리도 깜장, 다리도 깜장, 모든 것이 깜장이라 아무리 봐도 자기는 화려함이나 멋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까마귀가 거기 떨어져 있는 깃털들을 보고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깃털들을 내 몸에 붙여야겠다. 그리고 그 깃털들을 자신의 몸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모든 새가 하나님의 궁궐로 모입니다. 각종 새들이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그때 세상 처음 보는 새가, 아주 화려한 새가 궁궐에 날아듭니다. 남의 깃털을 붙인 까마귀였죠. 다들 처음 보는 새의 그 화려함에 넋이 나가 있었는데 영리한 앵무새가 그것을 알아채고는 이거 내 깃털인데 하면서 자기 깃털을 쏙 뽑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새들도 저건 내 깃털인데, 이건 내 깃털인데 하면서 하나씩 다 뽑아가죠. 까마귀는 안 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남의 깃털을 다 빼앗긴 새카만 까마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면서 깍깍 울며 도망쳤다라는 이솝 우화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까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듯이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 이 이솝우화의 결론과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본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본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할례를 더해야 돼, 율법 순종을 더해야 돼, 할례밖에 한 숫자를 이것저것 덧붙여야 돼. 그렇게 그 숫자들, 그 할례를 받은 숫자를 자기 자랑으로 삼은 교사들은 남의 깃털로 자신을 꾸민 까마귀와 똑같죠. 결국 그들은 은혜의 복음 앞에서 그 가짜 깃털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듯이 그들이 자랑으로 삼은 것들이 헛된 것임을, 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남에게 상처 준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그 이유 때문에 쓴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자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 상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할례, 남에게 할례받게 한 거, 다른 것들 자기 몸에 붙여봤자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칭찬을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칭찬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좀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에는 이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게 잘 나타난 게 신앙이고요, 이것이 다른 쪽으로 나타난 것이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 욕망으로만 보고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욕망을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학문들도 그렇죠. 철학과 심리학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신앙이라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칭찬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칭찬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칭찬을 받을 대상을 하나님께 돌리고 칭찬받을 욕구를 하나님께만 맞춘다면 그것이 하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너희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창피함을 당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비난을 당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선행과 순종과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 가져가시고 당신이 받아야 하는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 이 말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다 안다. 모든 사람이 다 몰라줘도 나는 안다. 네 죄와 악도 알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않을 거다.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걸 다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대우와 그 모든 칭찬하는 말이 다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할 이유며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만 자랑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나 보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 그렇게 여겨줄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아버지의 눈을 가리는 그런 정도의 하찮은 일이 아니고요. 뭘 하신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을 보고 뭐라 말씀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마치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바라보듯이 이 작품 내가 만들었다니 너무 놀랍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보면서 막 그 작품을 닦으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 두 부모가 임찬열 군 오늘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죄인처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이런 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던 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며 세우신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바울 안에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그냥 죄인이지만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고 자기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바울을 보면서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구나, 똥 같은 거구나, 아무 필요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뭐만 자랑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이루신 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하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세상이 나를 대하여 하는 평가는 이제는 나에게 똥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이게 바울에게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할례나 할례 받은 거, 할례 받지 않은 거, 뭐 뭘 한 거, 안 한 거, 율법을 지킨 거, 안 지킨 뭐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는. 왜? 바울이 뭘 아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금세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로받을 만한 일이고 또 반대로 그것이 얼마나 비판받고 정죄받을 일이건 간에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잘한 것을 기리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어떤 기록을 세웠는데 그걸 기리는 것을 신기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올림픽 신기록도 있고 세계 신기록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왜 존재하죠?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신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또 사람들의 체력이 좋아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다치거나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것처럼 여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장 수술을 하려고 입원했을 때 저는 제가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고 제일 불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6인실에 입원했었는데 그 6인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경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2번, 3번 수술한 사람은 물론이고 막 장루 차고 있습니다. 여기 그 속된 말로 똥주머니라고 하죠. 장루를 차고 있어요. 장루를 찬 사람이 한 3명 있었어요. 제가 제일 양호하더라고요. 저는 수술 받을 때 되게 두려웠는데 그분들은 그 수술을 막 3번, 4번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평가나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고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떻죠? 십자가는 그 어떤 것에도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는 기록이고요.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재판에서 막 계속해서 막 뭐라 그러죠? 유죄 때려 맞고 거기서 막 벌금부터 징역형부터 막 사형까지 모든 걸 다 때려 맞았어요. 그리고 막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뭐 건강도 다 잃었어요. 아무튼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불행과 모든 것들을 다 당해서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사람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거는 그러니까 2가지 신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모든 평가들은 임시 신분이에요. 임시 신분. 임시 신분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거예요. 우리의 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과,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 이 모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직분까지도 다 임시예요. 임시 신분입니다. 제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이 목사 직분은 임시 직분일까요? 진짜 직분일까요? 네, 임시직입니다. 왜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없어지고 제일 쓸데없는 게 목사 직분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누가 계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친히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대화하면 돼요. 그 예수님 앞에서 설교자는 필요도 없고요. 그 예수님 앞에서 설교한다? 그거는 그냥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죠. 목사는 저의 진짜 신분이 아니에요. 임시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신분은 뭡니까? 우리의 진짜 신분은 뭐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주어진 신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칭찬과 인정,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이게 우리의 진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실패를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못나고 연약하고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짜 신분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진짜 신분으로 보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신분을 잘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 본문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받는 형벌과 그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다룰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어떤 일을 했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가죽옷이라는 게 뭡니까? 뭘 상징하는 거죠?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짐승이 죽어야 돼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입게 된 의의 옷, 우리의 영원한 진짜 신분이라는 거죠. 이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의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기 전에 뭘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걸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임시신분 같은 거예요. 임시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 되죠? 곧 시들고 말라서 떨어지거나 바스러지거나, 그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자기의 임시신분들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는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임시신분에 목숨을 걸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가죽옷을 입은 우리들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가죽옷 위에 자꾸 무화과 나무로 만든 걸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였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직분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자기가 이룬 업적 같은 걸로 다가오는 거죠.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영원한 신분 위에 자꾸 임시신분을 덧붙여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 영원한 신분, 진짜 신분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영원한 신분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 의의 옷이 입혀졌으니까 이 영원한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벗겨지면 어떡해? 그래서 다시 부끄러워지면 어떡하지?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나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벗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꾸 뭘 가리는 거죠. 무화과 잎으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가 사실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이 입혀졌다라는 것, 영원한 신분이 주어졌다라는 것, 십자가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이 십자가가 원래는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쾌함이 우리에게 어느새 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자수성가했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건실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를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는 헛소리일 뿐이고요. 당신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왜 나에게 그 불쾌한 사형도구가 나에게 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건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고?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엄청난 기적을,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대한 불쾌함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불쾌함이 어느새 없어졌어요. 십자가가 너무 친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통해서
교정하고 우리 안에 고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이 영원한 정체성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은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것은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꾸미는 말로만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복음의 이쪽 면을 보지 않고 이쪽 면만, 이쪽 면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가 없죠. 왜?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이쪽 면이 바로 십자가와 우리의 현실이 다 있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를 불쾌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불편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했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했을 만큼 내가 그렇게 나쁘고 못되고 최악의 죄인이라고? 이것을 분노해 보지 않고 이것을 슬퍼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거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최악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고 원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이것만 보셔도 안 되고요, 내가 죄인이다 이것만 보셔도 안 됩니다. 이것에 합쳐져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는 사랑받은 죄인이다. 이 복음의 이중선언이 우리 안에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쪽 면과 이쪽 면, 모든 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에서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합신교단에서 예배당 안에 이 십자가를 두지 않게 한 것이 너무 잘한 일 같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거나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한 것,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불편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만 자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우리를 왜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왜 영원한 정체성을 주시는지,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데, 부족한데, 넘어지고 죄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니까?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불편함, 불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신분이니까요. 영원한 신분이니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임시 신분이고 가짜 신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해져야 됩니다. 진짜 신분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모든 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불쾌한 면, 불편한 면, 십자가가 사형 도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일은 원래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뭘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이 자기 중심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중대한 죄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그제서야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전사님,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진 무슨 사진입니까? 발 사진인데, 그 강수진 씨죠. 세계적인 발레리나,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분. 이 사진을 그분의 남편이 찍어서 집에 액자로 걸어놨는데,
어느 날 방송에서 이 강수진 씨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진이 방송에 나오면서 매스컴을 타게 됐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이 발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죠. 저 마디마디 굳은 살과 발톱 보세요. 발톱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발이 와. 많은 사람들이 이 발 사진을 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야, 최고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강수진 씨가 저런 노력을 했구나. 그걸 말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것밖에 못 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강수진 씨가 발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저렇게 상처 입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발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름이 나고 거기에 굳은 살이 더해지고 발톱이 깨지고 멍이 들지만 그 상처를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발레를 하는 것은 발레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뭔가 뒤통수를 딱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전해져야 되는데 왜 못자국과 왜 창자국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죠? 믿지 못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그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그 상처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진짜 정체성, 그 영원한 정체성으로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잔치에 참여해라. 나와 함께 기쁘게 먹고 마시자. 이 칭찬과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어둡고 추운데 그곳에 가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 심판과 그 비난과 그 정죄를 받아 마땅한 우리였는데,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죄값, 그 모든 비난, 그 모든 외면과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영원한 정체성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보여주는 증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표현, 예수님은 정말 우리밖에 모르시는 바보라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에 불렀던 그 찬양 뭐였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어로 보면은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조사할 때에, 우리가 연구할 때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면을 다 볼 줄 아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모든 면을 보고 십자가를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계속해서 십자가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생생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든 면을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도록, 특히 내 자신의 행위, 내 자신의 성취, 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임시 신분, 임시 정체성을 자랑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고요.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천은교회 말씀 사역자들, 간사와 교사들, 구역장과 부구역장들, 모든 리더와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정체성,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십자가만으로 최고로 행복한 우리 천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